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은 어, 다가오는 짐승의 표의 3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부와 2부까지 정말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은 이제 그 에스더에 나타난 에스더의 행적을 보면서 그 에스더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네, 에스더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에스더라고 달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에스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에스더고, 이제 에스더가 들어갔을 때 왕이 이제 금호를 이제 쥐어주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페인팅으로. 네, 제가 오늘 하는 주제에 딱 맞는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노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다가오는 짐승의 표 3부 지성소로 들어가는 에스더를 알아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라고 이제 또 달았습니다. 제목을. 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14만 4천과 에스더는 이제 같은 표상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글씨가 좀, 에스더와 14만 4천은 이제 에스더가 14만 4천을 이제 표상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의 왕비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그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매우 위험한 처기에 그 위기에 처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제 에스더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미리 알고요. 그래서 에스더에서 짐승의 표가 내리는 미래를 미리 역사에서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이 도구임에 틀림없다. 자, 에스더 때문에 이제 그 유다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죠? 에스더는 말세에 일어날 14만 4천 교회의 상징이며, 여자가 이제 순결한 여자가 이제 그 교회의 상징인 건 아시겠죠? 예, 교회의 상징이고요. 상징이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일을 한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선언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과정이며, 왕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후보자들은 지성소 경험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는 그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14만 4천이 그 후보자가 될 그 백성은 단 하나의 그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은 자손의 그 사명이 14만 4천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될 후보 중에서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왕의 방에,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페르시아 왕 보좌 앞에 나갈 때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와 비슷하냐면 이
제사장이든 누구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들어가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신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죽음을 당게 되죠. 예, 그것과 이제 매우 유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메드 페르시아의 법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미리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 경험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성소의 법도와 비슷하게 만드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담대히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에스더가 원래 이름이 에스더는 아니죠. 하다세라는 이름이 있었죠. 하다세. 근데 이제 먼저 에스더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예,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에스더 성경책에 아마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하다세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죠. 히브리어 이름인데 그 하다스의 그 어원이 하다스입니다. 하다세는 이름이고요. 하다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이제 영어로 멀틀이라고 이제 그 화석류 나무 또는 은매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스더 이름은 그 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어떤 자가 그 에스더가 돼요?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가요? 여기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에스더 같이 된다 그랬어요. 자, 별같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의의 길로,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은 뭐 의의 길이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새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물론 개인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스더라는 뜻이 우연이 아니죠. 네,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다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다세는 아까 전 말한 대로 그 하다스에서 왔다 그랬죠. 히브리어 하다스.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어원을 요새는 이제 좋아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고 그래서 성경도 이제 그 단어마다 이제 원어를 살펴보고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말씀 연구하기에. 자, 하다세는 하다스의 어원이 있고 하다스가 바로 화석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이제 화석류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가 어디서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 발견되냐면 스가랴에서 발견됩니다. 자, 스가랴서 기억해 놓으세요. 스가랴서와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 느헤미야에서 발견됩니다. 예, 느헤미야 아시죠? 예, 느헤미야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오는 성경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자,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스가랴 1장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랬죠. 예.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자, 스가랴 1장에 보면 밤에 있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 홍마가 붉은 말입니다. 말을 타고 골짜기 속이고요.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렇게 말 탄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가 이제 여기서 들어오니까 그게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1장에서 나오는 이 화석류 나무와 관련되어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랬을 때 이 물어보죠. 스가랴도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죠. 1장 10절 스가랴 1장 10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그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왜 보내셨을까요? 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이 말을 탄 자들이 온 사방으로 북으로도 나아가고요. 뭐 이렇게 온 사방으로 나가가지고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스가랴는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 이제 세천사 기별이죠. 세천사 기별이 온 땅으로 두루두루 나가서 퍼지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늦은비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퍼지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 홍마, 자마, 백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말들 하얀 말 근데 비슷하게 나온 그 성경절이 이 계시록이죠. 여러분 계시록 아십니까? 예,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이 6장에 나와 있죠. 6장에 7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뭐가 동반되냐면 백마 그 다음에 그 홍마 붉은 말 그 다음에 처음에 백마가 나오죠. 순서가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비슷해요. 그죠? 홍마 그 다음에 백마 그 다음에 이제 홍마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정말 그 흑말이 나오죠. 자, 흑색 그 다음에 뭐야 창백한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첫 번째 백마가 이 흰 말로서 나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상징했었죠.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제자들이 나가서 3,000명씩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홍마는 이제 여러분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핍박의 시대 그다음 흑마는 이제 타협의 시대 이제 창백한 말은 이제 그 교황권 시대로서 거의 다 이제 사망의 시대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이 쭉쭉 나갔을 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승리하더라. 또 홍마가 또 그렇게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한 보내신 자들이라 했을 때 그 말을 타고 있었던
그 곳이 화석류 나무 숲이었죠.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는 굳이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그 땅의 그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가장 앞서시는 우리의 그 대장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화석류 나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호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을 도와서 그 복음 사업을 마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14만 4천의 무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들과 그 화석류 나무는 전부 다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달려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화석류 나무를 뜻하는 이름 하다세는 분명 마지막 때에 새 천사 기별을 가지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 14만 4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서에 화석류 나무가 나옵니다. 자, 재밌겠죠? 자, 근데 느헤미야에서는 화석류 나무가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입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7월 절기가 나오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여기 나왔죠?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이 초막과 관련돼 있죠. 예,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뭘 줘야 돼요? 초막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에 들어가는 나무가 재료가 감람나무도 있고, 그죠? 들감람나무와 또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또 여러 나무 가지를 취하는데, 이 나무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예, 교회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나무로 초막을 지었다 그러면 이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성전 상징하죠. 성전. 예.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이렇게 그 초막 같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무로 지었는 거예요. 나무로 그 사람들이 벽돌처럼, 돌로 진 성전은 벽돌로, 그 깎인 돌로, 미끈미끈하게 깎인 돌로 이 소리 없이 짝짝짝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도 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또 뭘 상징합니까? 이런 게 다 아시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승리.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에 상징하는데, 승리한, 죄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그죠? 화석류 나무도 이제 이 초막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죠?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가지도 이제 그 기름을 짜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다 열매 맺는 나무 가지, 또 뭐 저 무화과 나무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 하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여러분께서 적어도 아시죠? 백향목. 예. 백향목이라고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있잖아요. 백향목. 이 백향목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는 이 백향목은 엄청나게 크고 커서 이 성전 기둥으로 쓰여입니다. 성전 기둥이요. 성전 기둥으로 쓰이는데, 이 계시록의 그 말씀 약속을 보면은, 언약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승리하면 이기는 자는 이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전부 다 백향목이나 뭐 종려나무나 화석류 나무나 뭐 감람나무나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 수 있죠. 예,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수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수아 때 이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행함이 없었다. 진짜 얼마나 몇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했죠. 그래서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회예요. 그 연구하죠. 성경 연구. 그죠? 성경 연구를 합니다. 말씀 연구. 자, 이 성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연구를 하는 것과 이 늦은 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제 그럼 언제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죠? 7월 1일. 예.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뭐예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죠. 그래서 대속제일 지나고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그죠? 7월 15일부터 7월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7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23일, 7월 23일이 8일째 되는 날이라서 뭐예요? 이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대속제일이 지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는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구속의 그 이정표를 나타내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또 되게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선지자왕 661페이지를 보면요. 660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을 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 모였을 때가 나팔절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팔절기 때 모여서 이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7월 10일엔 대속제일이 되고 그 다음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7일 동안 22일까지 있었죠. 예, 아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을 짓기 사용한 나무가 중에 하나가 화석류 나무다.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초막절은 또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성회를 상징한다. 자, 초막절은 이미 이제 대속제일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재림, 예수님과 같이 모이는 재림도 상징하지만 예수님 재림 전이라면 그 미리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모여서 이제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알곡을 들어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안 내려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는 당연히 이제 성경에서 비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늦은 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늦은 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14만 4천이 그 나팔절 지나고 나팔절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다음에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한 것처럼 말씀 연구를 할 때 그죠? 연구를 하고 초막절로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수학을 놔두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주님께 비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비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리는데 이것이 이제 늦은 비를 상징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으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추수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초막절에는 나온 바와 같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그때 이제 뭐예요? 율법도 낭독되면서 율법을 연구하죠. 즉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패하지 말라 그랬죠. 마지막 때. 그때 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성회를 열어서 특히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내리게 돼 있지,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에스더서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문을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그 명령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서하더라.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달월 13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달월 13일은 지금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12월 13일에 이 정해졌어요. 유다인을 멸하라는 그 법령이. 페르시아의 법령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그게 미리 아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죠? 12월 13일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알고 이거를 깨닫고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겠죠. 근데 이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것을 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이 깨달은 사람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있었죠. 자, 온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나간 후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있는 자들이 무수했다.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깨닫고, 그죠? 대속죄일의 참회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죽이라는 법령이 딱 그 시한이 차지 않기 전에 법령은 미리 쓰여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울부짖으며 그 죽이라는 법령이 탁 그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그 부고에 트레저러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1만 달란트였죠.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였죠.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에스더가 그 법령을 내리는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잘 말해서 유다인을 멸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채고, 예, 그렇게 남편한테 잘 좀 말해봐 강구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 백성의 닥친 위기를 알리면서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라고 부탁하고,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을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경고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 나팔절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경고가 나간 거죠. 모르드게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나팔을 불었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된 것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줘서 백성들로부터 그 구원을 해달라고 이제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가게 해야죠. 그걸 나팔을 소리가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하닥은 이제 에스더의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직접 모르드게를 만날 수 없으니까는 하닥을 시켜서 이제 심부름 시키죠.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이미 며칠이요? 30days, 30일이나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자- 그 왕의 나도 나가서 남편한테 말해주고 그걸 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왕 앞에 나가서 부름을 받지 않냐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면 왕이 죽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에 왕의 보좌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요즘도 뭐 그 미국 대통령이 있는 화이트하우스에 허락 없이 막 쳐들어가 보면 거기 경호원들한테 총 맞겠죠.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왕 요즘에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도 그 법의 왕의 보좌 앞에 누구라든지 그죠? 여기서는 더 엄격했죠. 자기 부인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요.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흥미롭게도 지성소에 관한 법도와 비슷하죠. 지성소에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 있는 셰키나 영광이 있죠.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게 된다. 그래서 에스더와 그가 처한 상황이 그 지성소 법도와 매우 유사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다 계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제 모르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 왕에게 간청하고 싶지만 허락 없이 나가면 죽고 만약 겨우 왕이 그 지휘봉을 내밀어야지 겨우 살 거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보장할 수 없죠. 그거 그죠? 그래서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 참 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지성소의 법도와 같다는 게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 1절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술 먹고 다른 불 쓰다가 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지성소죠.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허락 없이 거기 무시로 하나님 부르시도 않는데 그죠? 그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죠. 자, 여기서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간다면 그녀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리고 있죠. 에스더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뭐가 왔어요? 시기가 온 거예요.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나도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말이죠. 내가 잘못하다 죽을 수 있는데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들어갔다 내가 죽으면 유다인도 못 살리고 나도 죽는다. 그런 핑계를 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딱한 사정을 이제 말하는데 그 에스더 4장 13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들 다 죽고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에스더는 유다인인지 모르고 감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아니라고 해서 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그죠? 벙어리가 되면 그죠?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저주를 받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가 굉장히 똑똑하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르드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죠? 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랑 싸우게 돼요? 이기심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심, 에스더가 가진 이기심. 에스더는 특별했나요? 에스더는 엘리야는 대단했죠. 그죠? 근데 에스더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와 같은 성정. 에스더는 특히 더 뛰어난 것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킨 하나님의 잘 믿는 여인이었는데
에스더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같은 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 혼자 살라고 그러다가 너 그 이기적으로 살다가 만약 잠잠하여 벙어리가 되면, 이제 성경에서 벙어리가 되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팔 사운드를 내야 되고 경고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려고 잠잠하여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과자인 나머지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지만 그 잠잠하여 말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위해서 다 준비시켜 놓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이 자리를 얻은 것도 그 때를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절호의 기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벙어리가 되고 나팔을 불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겠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우리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은 뭐예요? 죄니까요.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똑같이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만약 안 했다면 이제 멸망당했을 것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제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왕후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라고 알려주면서 그녀의 무엇을 버리고? 이기심, 죄를 버리고,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 앞에 들어갈 땐 뭘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 죄를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방식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에스더 4장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성회를 하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유명한 그 말씀이죠. If I perish, I perish. 그죠? 그 영어로는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멸망한다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에스더가 금식에 들어가며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온 6대 백성들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은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그 성소 바깥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그들도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히고 엄청나게 그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보면은 당연히 에스더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의 직분이 뭐예요? 에스더의 직분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여자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에스더가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밑에는 또 모아서 그 대제사장을 저거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에스더가 예수님도 상징하고, 그죠? 예수님도 상징하고 마지막 14만 4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할 14만 4천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무엇을 내려요? 결단을 내리죠. 결단. 일생일대의 결단.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거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제 죽음을 무릅쓰는, 죽음을 뭐예요? 불사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데 이 결단이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기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지만 우리가 만약 에스더였다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왕비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유다인 다 죽더라도 나는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왜냐면 왕의 남편이니까 혹시 안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고하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그죠?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결단이 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인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왕의 부인이니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자기의 가진 이기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기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래서 극복하죠.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자신이 꼭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아도 자기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이기심을 버리고 어딜 들어가요?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죠. 왕의 보좌 앞에. 그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죽어가는 죽음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왕을 만나러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큰 결단을 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궁정에 계셨을 때 이 제약의 그 저주에 걸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꼭 데리러 오시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 에스더에게도 반사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니까 이 에스더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금식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그랬을 때 대쟁투 419, 20페이지 보면 이 속죄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것은 이제 대속죄의 사업입니다. 대속죄일에. 아시겠죠?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하였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제 에스더가 3일 동안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왕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는 그 지성소 안으로 앞에 있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뭐예요? 따라서 에스더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에스더와 자신을 위해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겨버려요. 그날. 그래서 이것은 에스더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대속죄일의 봉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예, 대속죄일의 이 봉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되게 재밌죠? 이 에스더서에 이 짧은 에스더서에 진짜 많은 빛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내죠? 에스더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실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에스더도 결단을 내립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서 담대히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똑같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에스더가 뭐하고 있어요? 반사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 심정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자아를 내어 던지는 순간이에요. 이기심을 내어 던지는 죄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4만 4천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다른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이기심 없는, 그 죄 없는 한 가지 결단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짐승의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런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죠? 세천사 기별이겠죠?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랑 똑같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이죠. 에스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니하고 반대로 그녀의 목숨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그죠? 지성소로 들어간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든 이기심의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 내 자아를 던지는 심정, 그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내 이기심을 이기는, 죄를 버리게 하는 그 심정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떤 경험인가? 우리가 말로만 지성소로에 들어가야 된다, 말로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론상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서 죄의 도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만 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그 지식이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정으로 지성소로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 에스더서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떠한 심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절대 이기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기심과 모든 죄를 버리고 지성소에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자, 5장 1절에 제3일이 되는 때 에스더가 무엇을 입고 들어가요?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이 잔치에 손님을 보러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나 검사하잖아요. 에스더가 무엇을 입고 들어가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모든 이기심과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엄청난 결단,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들어갈 때 무엇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뭐예요? 입고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자, 왕의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이 어디에요? 보좌 앞이죠.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이 그몰 끝을 만질 때 에스더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에스더가 그 그몰, 왕이 내민 그몰을 끝을 이렇게 탁 만질 때 그 짜릿함, 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근두근 들어갔는데, 담대히 들어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왕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죠? 이건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즉 성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성품을 완전히 반사했기 때문에 왕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심히 아름다움으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더의 성품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이므로 잡았던 금호를 내어미죠. 그때 에스더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담대히 들어갔는데 역시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내 생명을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을 때, 금홀이 내어밀 때 그 끝을 탁 만졌을 때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참 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그 금홀을 만졌겠죠. 예, 대단한 예, 상징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진짜 에스더서가 이런 중요한 빛을 담고 있었는지 정말 미쳐 몰랐습니다. 자,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의 앞에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왕은 보좌에서 그에게 나온 아름다운 에스더를 본다.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온, 즉 왕의 보좌 앞에 나온 그녀를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왜 죽일 수 없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홀이 주어진데, 여기서 그 금홀은 의의 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무엇을 받아요? 왕의 권력을 받게 되며,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중의 왕국의 홀은, 여기 그죠? 홀, 셉터, 그 지휘봉, 셉터는 의의 홀이니이다. 그래서 그 왕이 준 금홀은 믿음의 홀이겠죠. 믿음의 의의 홀을 에스더에게 준 거죠. 그런데 그 홀은 의로,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왕의 그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왕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2번 열죠. 뭐 그 내용은 이제 하만을 초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지혜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잔치를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왕을 오게 해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고, 2번째 또 한 번은 부족하니까 2번째 또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달 때 이제 왕이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이제 그럴 때 딱 그 왕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제 왕의 권력을 반지를 받아서 그 유다인을 멸하고자 했던 모든 대적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에스더가 받은 거죠. 자, 14만 4천이 개발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을 에스더의 성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누구와 같은 성정이에요? 엘리야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스더와 같은 성품을 받을 수 있어요. 선물로. 그것도 그래서 14만 4천이 개발해야 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시대소망 762페이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완전한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성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적당한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무엇이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까지 가는 곳까지 모든 생애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개발시키셔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무엇을요? 완전한 품성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선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요. 그래서 믿음을 하면 의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자, 중요합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신성이죠. 신성.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께서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형성하시며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인간의 품성이 그 더러운 품성을 제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시며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생애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거짓 복음이 사단에게서 나온 거짓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켜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의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게 돼요. 할 수 없었는데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 써 있죠. 인간의 품성을 더러운 품성이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며 누구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시며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여기서 있죠. 율법의 의가 요구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남는 의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의가 우리 생애 안에서 성취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게 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성품을 보시고 우리는 간과하신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고요. 이러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한테예요? 14만 4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4만 4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해야 되는 14만 4천의 백성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덮어 씌워주는 거야. 그런데 그 의를 덮어 씌웠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교묘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속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반사했죠. 예. 그것이 표상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품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14만 4천이 개발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충만히 반사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의는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의를 소유할 수 있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거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처럼 자신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이기심이 죄죠. 자아. 그죠? 자아.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예수님의 성품에 비해서 매우 많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매우 부족해요. 예, 부족한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부정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그 의를 우리 안에 심어 넣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죠. 여기 지금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읽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발해야 할 성품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에스더는 어느 시점에서,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목숨과 유대인의 목숨을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고 있어요. 에스더의 이기심이 이겼다면, 이기심이 죄잖아요. 그것이 이겼다면 에스더는 지성소 안에 있는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아를 없애지 않는다면,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 교만 이런 것을 죽이지 못한다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즉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때는 내가 죽더라도 제발 좀 내가 죽더라도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짐승의 평안할 때 굳게 설 수 있게 달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의를 얻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과 완전한 성품을요.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내 이기심대로 살 것인가.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속의 과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귀한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셨다.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한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영혼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모습이 많아요. 그죠? 그건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마귀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죠? 우리의 이기심, 죄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영혼을 위해,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씌워주시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의가 씌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불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적도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 씌워진 적도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름다운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한다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보좌 앞에 나아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탄원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왕께서, 하늘의 왕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시고, 그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니까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들어가니까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금호를 주시면서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 그것이 이 에스더서에 나온 이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가깝다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시골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마지막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시골 생활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이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까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거고, 그 구원 길이 다른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의 목숨을 기여기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고 온 인류의 희망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희망의 빛이 구원의 빛이 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이기심을 가지고 들어갔다간 죽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하였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며 최종적이고도 되풀이할 수 없는 판결이었는데, 여기서 뒤집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영어상으로 보면요,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각자에게 언도하게 되는 이 대속죄일,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기간에 처한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까?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그 요구가 더 심하다, 더 강력하다.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 슬프다. 교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속임수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복에 대한 애착, 패션, 명품, 뭐 이런 자신의 옷을 멋있게 입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거죠. 천박한 정진, 오랑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가달, 사단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폭은 기별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러한 모든 죄들은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영원한 하늘의 사물들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되었다. 우리가 현재 이 세계 역사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교만과 위선과 속임수나 패션 감각, 천박한 정식, 오락, 늦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을 버리고 지금 성경을 분명히 연구하여서 지금 우리 역사에서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그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을 위하여 성취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대속죄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지금 멸망이냐 영원한 구원이냐에 대해서 결정의 기로에 섰는데, 여기에서 관심이 있다면 우린 결정적인 변화, 모든 죄를 버리겠다고 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은 회오의 태도로 죄들을 자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을 받는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을 향해 신속히 다가서고 있다. 은혜의 시기 끝이 다가서고 있죠. 짐승의 표가 다가오고 있다고 1부와 2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묻게 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자신이 서로 자문해야 될 시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때가 오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준비하는 성품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날 뿐이지 자기 성품이 개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에스더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죄를 버리는 연습을 지금 오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3부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선, 죄를 도말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경험 가운데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기심을 버리고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경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1부, 2부, 3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